오늘 우리 7과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자, 펴십시오. 기억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안식일이었습니다. 밤모섬이 부활한 구주의 방문으로 환하해졌습니다. 외로운 추방자, 종신유배지 그 밤모섬의 요한에게 안식일에 부활한 구주가 찾아온 사건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마지막 그분의 죽음의 모습이 아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안식일에 찾아오신 주님이 증언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요한의 친구였다. 이 밤모섬의 요한이 친구들이 많았답니다. 특별히 새 하나님의 친구였고요. 또한 천군들이 친구였답니다. 우정을 누렸답니다. 자, 조금 다른 말씀이었는데 오늘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죄를 승리해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십자가 그를 아래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고할 수 없다. 그 영광 앞에 성화된 요한까지라도 죽은 시체처럼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영광 앞에 면박을 가리지 않은 채 얼굴을 대할 때가 곧 옵니다. 그때 우리는 서셔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른 얘기지만 조금 드렸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변화를 주었는데 육신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만큼 보여주셨는데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대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인간의 모든 필요의 답이죠. 처음과 마지막이라. 인간의 모든 필요에 대한 응답이 여기 있다. 주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요 나중이시다. 우리의 전부 되신다. 곧 그분은 살아있는 자다. 생명과 사망이시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오늘 기억절입니다. 바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긴 내용은 아니고요. 1월 소지를 우리 공부합시다. 봉인된 무덤을 바위로 막고 로마 총독의 인을 치고 군병들이 수십 명이 지키며 어떤 인간의 힘도 무덤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준비된 모습이죠. 오늘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봉인된 무덤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배우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원수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신기해요. 11 제자는 까맣게 잃어버렸는데 생전에 예수께서 부활한다는 약속을 그들은 알고 있어서 그분이 부활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셔서 그 말을 성취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무덤을 완전히 봉쇄해버렸어요. 이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죠? 오늘 주제에서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아멘. 확실하다. 이 교훈을 조금 한번 다른 말씀을 통해 배워보고 싶은데요. 잠깐 이 본문을 보십시오. 정말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죠? 차디찬 시신이 되셨죠. 반응이 없습니다. 파도를, 죽은 자를, 병자를, 사기를, 풍랑을, 강풍을, 예? 그 위세등등한 주의 모습이 이제 음성도 안 들리고요. 반응도 없고요. 시체가 되었습니다. 속절없이 무덤에 갇혔습니다.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수혜를 입힙니다. 정말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죠? 방금 말씀처럼 오늘 주의 맞대서 답을 드리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려고 원수가 예수님을 이렇게 완전히 무덤을 봉인하도록 섭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 할 수가 없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부자 선지자 267페이지를 펴보시면 메모만 했다가 펴보십시오. 이 말씀을 복음성경 가진 분들은 출애굽기 7장을 펴십시오. 출애굽기 7장 1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구약의 한 역사를 통하여 한번 생각해 우리 보십시다. 7장 1절로 13절. (13절만) 보시면 파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마치 무덤을 봉인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사단이 호언장담하지만 돌아와서요, 파로가 얼마나 강박한지 도무지 말을 안 듣죠. 이 말씀을 정언을 좀 보십시오. 정언을 좀 보십시오. 히브리 사람들은 쭉 말씀하시면서요,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포악한 정신이 더욱더 완전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동시에 당신 자신을 당신의 백성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모든 사건들을 당신의 섭리로 지배하셨다. 다시 말합니다. 가장 포악한 왕, 가장 강팍한 왕, 그때 바로가 왕이 되게 하셨어. 이 왕의 가장 포악한 정신을 완전하게 드러내도록 하는 동시에 당신 자신을 당신의 백성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모든 사건들을 당신의 섭리로 지배하셨다. 예, 무덤이 봉인되었습니다. 인을 쳤습니다. 군사가 지킵니다. 누구도 무덤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렸습니다. 주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죠. 94페이지 교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하는 바람으로 그분의 무덤을 봉인했으나 시편 2편의 말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뭐 합니까? 무덤에 갇혀놓고 하나님을 못 나오게 사람들이 뭐 합니까? 회의하고 있죠. 꽁꽁 묶어두고 있죠. 하늘에 계시니가 뭐하여? 웃으심이요. 그죠? 그것은 오히려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오늘 이 교훈을 주려고 이 저자는 봉인된 무덤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네요. 월요일 소재를 펴십시오. 조금 고민할 부분인데요.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인용된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줄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인성은 죽었지만
그분의 신성은 죽지 않았다. 그분의 신성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마의 권세를 끊을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씀이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 정말 죽으셨습니까? 뭐가 죽었습니까? 그럼 신성은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셨죠? 그가 살아나셨어요. 우리 기상전원에게서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한 분이신데 인성과 신성이 섞이지는 않았습니다. 당당 신비한 일이지만 한 몸에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었는데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하튼 이 본문의 말씀 돌아와서 그분 인성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셨죠? 저는 대답은 그의 원래 가진 신성으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셨죠? 예, 아버지께서 살리셨답니다. 그가 가진 본래 신성의 능력으로 살린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살리셨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또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무덤을 깨뜨리셨습니다. 봉인을 풀고 나오셨습니다. 아버는 그분이 원래 가진 신성의 능력으로 부활했다고 말씀하셨고 한 분은 아버지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한 분이 이것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쇼하셨네. 그 원래 안 죽을 분이셨는데 원래 신성이 있잖아. 죽었지만 그분 스스로 살아나셨는데 우리와 다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화로 듣고 답한 기억이 납니다. 예, 답을 함께 나누십시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윤자님 말씀처럼 성경 여러 군데 걸쳐서 그분 자신의 원래 신성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의인들이 죽었을 때 부활한 똑같은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활시키셨다. 이것이 답입니다. 행전 3장 15절, 고전 6장 14절,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 자,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본이시죠. 예수 안에 죽었다 부활한 의인의 모본처럼 그분 자신의 인성도 원래 자신의 고유한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수를 뭐 하셨습니까?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펴십시오. 로마서 8장 11절만 한 구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폈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 영이 누구죠? 성령이세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마음으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되셨다는 구절들. 고전 6장 14절 우리 주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행전 3장 15절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마시고 살리시고 다시 마무리하면 예수의 부활은 순수한 인생의 부활은 그 자신의 고유의 권한이 아닌 죽은 의인들이 예수 안에서 부활한 것처럼 성령께서 뭐 하신 것입니까? 부활시킨 부활의 요제 첫 열매 샘플이었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은 여기 한번 주석엔 그런 말씀이 없죠. 예, 그렇게 보시고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까? 고전 6장을 펴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고전 6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누굽니까? 주는요, 예수님이죠. 누가 주를 살리셨습니까? 펴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부활의 장면을 보시면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당신을 뭐합니다? 부르십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모본입니다.
이게 마지막 소리 나오죠? 요제 첫 열매로서 죽은 의인들의 부활의 열매였다. 샘플이었다고 말씀하죠. 이해되셨습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화열 소재를 봅니다. 기억절을 읽어주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3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왜 성소 휘장이 찢겨졌습니까? 오늘 주제는 아니었지만 이해 읽었으니까요. 휘장이 찢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성소 휘장이 왜 찢겨졌습니까? 드디어 인간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뭐였다? 열렸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또 다른 말로 출애굽기 34장에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네, 계속 읽으십시오.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뭐였으면 바위가 터지고. 네,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났고, 그러므로 그분의 죽으심을 알렸고, 그분의 부활 때 또 뭐합니까? 또 지진이 일어나서 그분의 부활을 알렸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 직전 성도들이 부활할 때 똑같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땅이 진동하면서 무덤이 열린대요. 이런 장면이에요. 그때 그 다음 읽으십시오. 무덤이 열리며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표현이 조금 그렇죠. 무덤이 열려 무덤에서 시체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생명은 없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부활을 알려주더라. 이 기억절입니다. 이게 우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집사님? 예수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자 뭐가 터졌어요? 가래 뽑은 교회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은 무덤이 터졌다, 열렸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다 이뤘다 하시자 죽는 그 순간 그분의 죽음이 땅이 지진이 나면서 주 안에 잠든 충성스러운 복음 전도자 많은 무덤을 터뜨렸어요. 뭘 의미합니까? 아주 간단한 답을 드리죠. 그분의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영원히 없애는 예언의 조종이었다, 종소리였다. 죄를 통하여 죽음의 무덤으로 인간을 지배하던 마귀의 근식은 뭐였다? 그분에 의해서 끝나는 종소리였다. 예언이 나옵니다. 조종, 조자죠. 건조 하나 할 때 죽은 사람 앞에 바치는 꽃을 환이라 그러잖아요. 그 조자를 쓰는데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 안에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뭐한 것입니까? 열림으로 사단의 죽음을 알리는 조종소리가 열렸다. 죽음은 끝났다. 사망은 영원히 끝났다. 사단에는 죽는 소리다 그런 뜻입니다. 조종, 죽는 소리 들렸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할 때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죠?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수요 소식에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했을까요? 예수님 죽을 때 부활했으니까 12사도는 아니고요. 아무도 아니고요. 누굴까요? 우리 추측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요셉을 부활시키는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가랴 1권 304 진실하고 충성된 분들의 많은 무덤이 열렸다. 또요, 그들은 과감하게 진리를 증거한 사람이었다. 이들의 무덤을 먼저 여셨대요. 그래서 계시록 5장의 말씀 보시면 24 장로를 구성하는 이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이해할 수 있죠? 네, 여하튼 열렸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늘에 갔습니다. 자, 화열 소재를 다시 보면 많은 이들이 예수와 함께 일어났다. 연결하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물론이지만 그분의 분명한 부활의 증거를 또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특별한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예수의 부활을 뭐 합니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소지의 내용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분명하니? 그분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부활할 때 많은 의인들이 부활하여 그들이 또 뭐 했다? 부활을 또 증거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아마 끌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소지를 보시면요. 또 다른 주제인데 부활한 예수의 증인들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20장 11, 29절 누구죠? 예, 막달라 마리아, 또 여인들 많죠. 베드로, 또요 엠마오 가는 제자들, 그죠? 나중에 토마도 참여했죠. 이제 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간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 아, 부활한 증인들이 몇 명입니까? 500명이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부활한 다음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셨고, 승천하기 직전 더 많이 보이셨고, 다메섹으로 가신 길에도 직접 자신을 보이셨다. 한마디로 그분의 부활이 뭐하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분명하다. 증인들도 많다? 엄청 많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101페이지. 평화를 선포하신 예수님.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이제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항상 근심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고민하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바라신다. 소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한 구주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평안이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소재의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주제와 얼마 연결된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요일 소지하고 오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한 내용인데요. 목요일 소지. 예수님은 어떤 그분의 부활을 뭐로 묘사합니까? 첫 열매다. 첫 열매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이 용어가 어디서 출처가 되어 있습니까? 네, 요제절. 레위기 23장의 말씀 보면 저를 보세요. 6월절 이튿날, 6월절 지나서 그 이튿날 요제날에, 6월절이 지난 이후에 3일 되는 날에 이런 봄입니다. 이런 봄. 아직 수확의 때가 안 왔습니다. 근데 가을에 심었던 밀과 보리 가운데 정식 추수가 오기 전 우리 논에도 같은 날에 심었는데 먼저 익는 거 있는 것처럼 먼저 익은 게 있네요. 그것을 단어로 만들어서 6월절 이튿날 3일째 3번 흔든 다음에 곡식으로 열매로 드리는 제사가 요제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6월절에 죽은 예수님께서 3일 지나면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6월절 3일 지난 그 요제의 날에 처음 익은 곡식단을 드린 것을 통하여 예수께서 반드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텐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 안에서 앞으로 죽은 사람들도 이렇게 부활하는 것을 먼저 자신의 요제의 모습으로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은 앞으로 부활할 의인들의 부활의 처음 열매다라는 차원에서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다시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잠드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건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식으로 추수 때가 되어지면 콤바인 가져가서 싹 추수합니다. 근데 추수 때가 되기 전에 먼저 가면 익은 곡식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예수께서는 죽은 의인들의 부활의 모형으로 그분 자신이 먼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요제 원형이 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앞으로 수확할 때 수많은 의인들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열매로서 표상으로 요제 첫 열매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또 그의 첫 열매라는 말이 꽤 많습니다. 여러 부분에 표현되어지는데요. 그런 부분은 적용하기에 또 나름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우선 그만큼 하기로 하고요.
목요일 소재를 다시 보십시오. 목요일 소재를 다시 보십시오. 보셔서 우리 103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읽고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내용들이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부활한 악인들이 보게 될 상태의 자국. 시작. 그리고 성령이가 끝날 때 예수께서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와 함께 거룩한 도성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때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부활하여 천사들과 성도들에게 둘러싸여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을 멀리서 바라볼 것이며 그분 때문에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볼 것이며 그분의 옆구리에서 그들이 창으로 찔렀던 흔적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목요일 소재에 왜 이 구절을 인용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자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예수님은 영원히 죽음의 표징 기념물을 망한다 가지고 계시겠다. 그죠? 그걸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죠.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뭘 이기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경험으로 와닿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셨지. 그죠? 죽음을 맛보셨어요.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분은 아시죠. 죽음의 고통도 그분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죽는 신실한 성도의 그 식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대. 죽음을 이기셨습니까? 죽음을 맛보셨습니까? 그럼 우리를 그 죽음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잠자도록 위로하시려고 천사도 파송하시고요. 주님께서 예레미야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성도의 죽음의 그 장에 예수께서 임재하심으로 환하해지셨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모두가 정말 아름다운 부활을 확신하는 가운데 맞이하는 그런 순교, 그런 또 일들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